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든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앞으로 이제 목장 예배 때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여러 군데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다가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런 말들을 신약에 딱 6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할 때마다 그 내용은 주제는 좀 다르지만 이게 6번에 거쳐서 어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이게 사단이 어떤 작전을 펴서 그 교회에 깊은 문제로 빠지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관찰을 해서 이거는 사단의 괴계에 사람들이 넘어간 거구나 하고 이제 서신을 쓰면서 사단의 괴계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한 6편 정도가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사단이 거의 뭐 똑같은 방식으로 현대 교회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주제하고 밀접한 어떤 체험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 너무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계속 일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다니면서 내가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목사님 욕을 했어요. 그리고 이놈들은 아주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다.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목사들이다. 제가 목사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이 호주 안에 돌아다니는 오늘 이게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참 그게 있었어요.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아주 너무 밀접해서 오늘 제가 있었던 간증도 이렇게 함께 풀어놓는 건데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는 그냥 그게 거의 일상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성향도 있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호주는 아무래도 이민 역사가 짧다 보니까 와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일매일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노동시장에 팔려나가서 아주 험한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시는 일이 거의가 청소가 아니면 목수 아니면은 페인트. 페인트. 타일. 저도 페인트 하러도 막 다녀보고 다 다녀봤거든요. 정부주택 뭐 이런 거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학력이 참 높아요.
한국에서. 그래도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좀 생각이 있어서 이민을 왔어요. 선진국이라고. 이민을 왔는데 기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삶은 힘들지. 그 다음에 삶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억눌리는 듯한 그게 하면은 그게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실 목사님들이 벅차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늘 힘들고 어려운 소리 하니까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어려운 소리는 하니까 걱정은 되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좀 힘들게 했는 거는 금방 알아요. 옛날에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미국의 개척교회가 그 한인들이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민국에 서류를 넣는 거, 그 다음에 직장을 찾아주는 거, 이사를 하는 거, 뭐 이런 걸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사하다가 그 농 코너 이거 깨뜨렸죠. 왜 이렇게 농에 기스가 가고 뭐 쇼파가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막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어려운 이사를 그냥 해줬는데 뭐 조금 코너 찍히고 뭐가 조금 저기 이삿짐에 뭐 기스가 났다고, 그거 이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전화가 오지 않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남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상대방을 욕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여기서 우리 한인들이 여기 와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다민족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콩가루처럼 분열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장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우리끼리 그저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욕하고 서로 상처받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 그래 우리 교회도 있었어.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갔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기서는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내 교인이라고 얘기 꺼내지 마라. 왜? 또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참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 번 사람들한테 이런 비방을 듣고 이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꺼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사단의 계략이다 하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이 안에 지금 우리 한인들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조심하지 않고 가족처럼 교회가 끈끈하게 서로 믿어주지 않으면 여기는 그저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꾸려나가고 유지하기 바쁘지 무슨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거구나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원받고 가족되어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이제 순서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은 그런 부분의 한 중요한 그걸 이제 설명해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사단의 괴계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은 그 배경부터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음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모를 그 아들이 범한 겁니다. 이게 참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도의 죄는 너무 심각한 건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그 부분을 예리하게 엄중하게 책망하고
출교하라고 그래서 출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도 할 수 있었고 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들 쉬쉬쉬쉬하지 누가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출교 조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교 조치를 취했을 때 출교를 따라주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거룩을 위한 단호한 결정이었고 여기까지는 참 잘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단이 틈탄 겁니다. 신기하죠? 그 전까지 사단이 틈탄 것 같지만 죄 짓는 데까지만 사단이 틈타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이제는 정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의 어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요때부터 사단이 틈을 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그 자리까지만 사단이 틈타고 그가 회개하고 출교를 조치를 취했으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틈을 타는데 어떻게 틈을 탔는지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해서 책망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그 사람을 갖다 놓고 다수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냐? 하고 이게 엄중한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족하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해가 가요? 책망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했으면 끝이어야 하는데 그걸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출교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거는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럼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출교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징계의 목적은 출교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회복되라고 그걸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본보기도 되지만 나가서 반성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라고 출교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징계의 목적은 회복의 목적이에요. 또 회개의 목적도 뭐죠?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누가 한번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하면 그걸 딱 염두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관대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져서 경고하기를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걸로 족하다 더 하지 말라.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아시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항상 그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지 이거는 안 하거든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거는 잘 안 해요. 왜? 그 인간 원래 옛날에 그런 죄를 지은 아주 그렇지 파렴치한 인간이다 라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혹시나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옛날 일로 인해서 기가 죽어서 뭘 더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고 정말 그런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팠던 사람이 아팠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너 옛날에 그런 전적이 있었지. 이게 딱 그 사람에게 꼬리표처럼 붙여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장 7절에 그가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지나친 근심, 그것 때문에 지나친 근심, 우리 버전으로 그냥 각자들 알아서 상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부담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음행한 이 사건을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방치하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에요. 맞죠? 만약에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출교 조치를 취하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했더라면 이것도 사단의 계략이겠죠. 암암리 쉬쉬하면서 그 사람이 그 죄가 감추어지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지난날 죄와 과거를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중직을 맡게 되었을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중직을 맡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자기가 신앙이 자라는 것에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겠죠. 왜? 그런 사람도 중직을 맡을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죄는 죄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가 있죠. 이것도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극단,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회개했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딱지를 붙이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십자가를 한번 모든 사건, 교회 안에나 개인 안에서도 일어난 모든 사건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 모두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정죄를 이미 받았고 정죄를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십자가와 함께 돌이키기 위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에게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정죄는 우리가 그거 계속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는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정죄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회복할 기회를 회복하려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렇죠? 회복하려고 공개를 했는데 공개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영혼이 매장이 되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계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이제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가 돕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죄라는 것이죠. 정죄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공개한 것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오늘 8절인데 계속 이어서 보세요.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자, 이 문제로 바울이 권고하는데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해라.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교회에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용서에 따라서 확증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이런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인간 대 인간이니까 이 사람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부담을 덜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확증해 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고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렸을 때 뭐가 있어요? 아까 앞에 있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용서에 따라 확증을 해줘라 라고 오늘 바울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서 용서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왜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 되느냐. 바울도 그를 용서하고 너희들도 왜 그를 용서해야 되느냐. 근거가 뭐라고요? 복음 때문이다. 복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으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정죄하지 말아야죠. 복음은 분명히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정죄하냐.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 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죄 지은 자가 공동체 안에서 제거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 복원,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은 기억이 있더라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자신은 마치 자기가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제외되었거나 매우 지난날 일들 때문에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한테 표정과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었더라면 아마 그는 교회를 다니지도 못할 것이고 또 교회에 적응하지도 못할 겁니다.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누구에게 다 물어봐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7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4명을 세워놓으면 3명은 교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사고를 한두 번 쳐야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목사들이 무슨 사고 친 게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다 큰 교회 몇만 명씩 그리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한 번씩 하고 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불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예요. 그 사람 하나 품어주지 못하면 또 안티크리스찬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대답을 왜 안 해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가 영원히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조를 모르면 사단의 문을 열어주고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고린도 교회를 침범해 들어왔던 그 전략이나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전략이 동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타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과 지금 우리 본성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늘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복음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과거에 우리의 그 악한 본성 그대로 사람을 보고 말을 꺼내 어떤 문제를 교회 안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안건을 꺼내나 보면 어쩌면 그렇게 본성 그대로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설교하기가 싫어요. 진짜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걸 하나 이럴 때가 회의감이 들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런 진짜 결정적인 상황에 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야, 내가 여태까지 설교한 거 하나도 없구나.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뭘 떠들어댄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습니다. 딱 얘기를 한 걸 들어보면 어쩌면 똑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게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얼마나 관찰을 해봤겠어요. 근데 제가 관찰한 건 뭐냐면 그나마 이분이 그래 와서 이분이 이렇게라도 와서 들었으니까 그래도 현상은 유지하는구나. 내가 보니까 발전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반박 좀 해봐요. 난 내 눈에는 그래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관찰을 많이 했겠어요. 그저 현상 유지. 교회라도 아니면 급격히 나빠졌을 텐데 그나마 들어서 그래도 현상은 유지하는구나. 근데 저는 언제 한번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항상 불만이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잘 들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돼 갈 수 있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과 피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하더라고.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끝이더라고. 정말 신발 신고 나가면서 똑같아져. 그게 그런 걸 정말 하는 게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천주교 신부들이 내가 천주교의 그런 교리는 나쁘지만 그 사람들의 그 훈련하는 이 코스들은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침묵 훈련을 하는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뭘 보면 말하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이 복음이 딱 힘이 돼줘야 되는데 그냥 나오잖아.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를 해보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쑥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저는 말씀만 듣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수양하면서 받은 훈련들 아시죠? 무건 이런 것도 하고요. 캠프 가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몸소 자기를 위해서라도 좀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배웠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생각이 드는데 달력이 딱 보이더라고요. 야, 저 달력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저 못이 저자를 지켜줘서 그러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저 못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는 그 못이 그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러니 나도 한번 그런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수양을 직접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인이 여보 하고 물으면 속으로 3번을 쉬었대요. 하나, 둘, 셋. 네 하고 대답하니까 한 몇 번 그러니까 왜 그래?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대답을 하고 일부러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가처럼 보이십니까? 그걸 우리는 안 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말을 하려고 하지. 그죠? 자기를 훈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한쪽은 계속 정죄하고 한쪽은 상처를 남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사단의 괴계다. 그래서 정죄도 변명도 모두 사단의 영이고 계략이죠. 맞죠? 정죄는 사단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면 정죄를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정죄를 하면 사람이 세워진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전적이 있으면 좀 증거를 내놔봐요. 남인데 다른 사람들 여러분 정죄받아서 나 이렇게 훌륭해졌다. 한번 그 사람 하나라도 좀 데려와. 사람이 그래 정죄받아서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정죄하면 사람들이 방어적이 되면 변명밖에 하지 않아요. 정죄와 변명, 남보하는 것에 그것에 진짜가 자기가 누가 있어요. 진짜 내가 어디 있냐. 한쪽은 정죄하고 한쪽은 끊임없이 변명하는 그 공동체 안에 진심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식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복음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자기 의와 감정만 남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정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건만 보기 때문에 사건. 자꾸 그 사건에 자꾸 매달리잖아. 우리가 사건은 맞아. 사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부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투과해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복음은 사라지고 사건만 남잖아. 사건이 있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회개의 열매를 봐야 하고 사건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사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과거의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호출해서 정죄하면 그 사람 자체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죄를 묶어두게 하고 사람이 회개하여 거룩한 변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가 많은 교회는 사람을 이중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전부 다 뭘 하면은 전부 다 핑계대는 변명자로 만들지만 복음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정돈할 줄 아는 이런 교회는 죄는 분명히 다루지만 각자 회개는 진지하게 하고 용서는 실제 선언하게 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음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여기 음행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실제 거기에 따르는 뭡니까? 출교 조치까지 다 당하고 그러면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다시 건전하게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에는 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건 뭐 교회도 아니고 교회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건 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음행을 하고 출교까지 당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이상한 죄인으로 쳐다보는 바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이들이 또다시 그들을 매도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그를 용서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그 교회는 복음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나 또한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왜 죄인이 아니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건을 보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관찰하고 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기대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관용을 한없이 베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나면 늘 그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성품을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용서할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도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다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